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번 한 주간 3차라에 증거되어져야 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랑 인사 못하시죠? 오늘의 나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립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이, 절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사단의 종로를 타며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비로소 벗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사로잡혀서 나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현장 속에서 더 이상 사단의 종로를 탈 필요도,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도, 나의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내게 찾아온 문제 어려움에 근심할 이유도, 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하며 살아갈 이유도 없게 되어집니다. 부활이 이 정도로 대단한 응답입니다. 만약 세상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찾아가겠죠. 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니, 지금은 단 하나의 문제, 이 코로나만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의지할 겁니다. 그 사람만 바라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왜 이 땅에 이런 문제로 지속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도 왜 이런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겐 찾아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에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는 재앙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시간입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정치인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코로나의 근본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얘기하고 교회가 식사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찬양도 드리지 못하도록 다 막아놓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때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 이때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시작해야 될 것들을 차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죠. 이 시간표를 이겨내기만 하면 더 이상 이 문제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칩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 시간표가 내게 있다면 하나님 그 질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실 거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런 모든 권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시작되어질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문제와 어려움이 되어지지 않고 위기도 갈등도 재앙도 더 이상 문제되어지지 않는 전도자의 삶 가운데로 237 나라의 응답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부활의 소식은 이런 237 나라에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헌신이라면, 구제라면 교회가 가장 앞서서야 됩니다.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모든 것 다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증거해야 될 부활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육신이 흑인이었다가 백인이 되어지고 키가 160이었다가 170이 되어지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존재로, 썩지 않은 존재로 다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되어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상태, 원래 인간처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제 찬양 썼었는데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뭔가 변화되어져야지, 갱신되어져야지, 회복되어져야지, 잘 되어져야지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뭔가 잘 응답 누리고 잘 되어져야지 그래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 내가 말씀의 은혜도 잘 누리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기도도 잘 되어지고 전도도 잘 되어져. 그건 새로운 피조물에게 찾아오는 당연한 응답이시고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천명이자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237 나라에 증거되어져야 될 부활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뻐할 소식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 기뻐하지 않죠. 절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종로탕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빠져서 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해적선에 탄 해적들이 자기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결국 해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아무리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줘도 결국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결국 심판입니다. 우린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심판받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사실이 우리 현장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오른쪽 강도와 같이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연약하여도, 우리가 죄인 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도 하나님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쌓으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사실이 현장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았는데 이건 다 갚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나도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그래도 내 인생의 문제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해결되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현장도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이 증거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복음과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신분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보라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니. 예수님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지. 네가 실수한 거니까 내 눈에서 미리 얘기해 줄 알고 실수했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다음 걸 얘기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현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형편으로, 상황으로 그게 나아져야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입니다. 이런 237의 부활의 소식을 전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장에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삶,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누려지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하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받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한 단어 멈추고요. 그럼에도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돌보기 위해서 가정의 현장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자녀에게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고집이 센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믿어야 돼.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른 거 믿으면 안 돼. 다른 거 사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배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집불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될 것은 무엇입니까? 더 나은 걸 세상에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는 우리만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우리만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세상에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이번 한 주간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평생 존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현장 가운데 재앙과 저주와 죽음의 공포를 겪으며 살아가는 이 현장 가운데 그 현장 속에 뭐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무슨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부활의 빛, 창조의 빛, 치유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현장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참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증거되어질 때 어두울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여지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빛을요 우리 현장 가운데 비추셨습니다. 그 빛을 보고 우리도 무엇하는 겁니까?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비출 수 있도록 우리의 현장 속에서 그 빛을 비춰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감사라고 얘기하고 치유라고 얘기하고 써니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내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이걸 비추는 삶이라고요.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삶이 맞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나를 통하여서 내 현장 가운데 내 가정의 현장을 통하여서 내 자녀들에게 비추어지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 전달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 믿어지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한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일이 잘 되어져서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겁니까? 아니요. 내 모습과 아무 상관없이 이런 연약한 부족한 나와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감사 기쁨과 찬양이 하나의 삶감이 넘쳐나는 은혜 한 주간 되어집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뭔가 내가 달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로 내 모든 발걸음까지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 또한 어떤 저주와 재앙, 죽음의 공포에서도 해방되어지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왜? 좌로 가도 하나님 함께, 우로 가도 하나님 함께, 앞으로 가도 하나님 함께, 뒤로 물러서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너희 증인되어질 거야. 오늘 하루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럼 직장과 교회에서 플랫폼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며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는데 제자 될 사람은 누구예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도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제자 삼아주셨는데 세상에 그 누가 제자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제자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까? 제자의 길을 알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축복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게 진실이라는 사실,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 이게 응답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정시예배, 말씀 묵상, 정시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현장 가운데 비추어 나갈 수 있는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사하시고 십자가는 그렇게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과 해결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모습, 이런 모습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로 제자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나의 삶의 예배가, 참된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나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내 자녀를 통하여서 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참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은혜의 한 주간 책복으로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